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네, 예배하면 참 기쁜인 것 같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입으신 옷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들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찬양과 말씀으로 감사 열매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입구에 2주년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사진은 자유롭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시 꼬리 물기로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주차하실 때 앞차와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모임입니다. 2025년 우리가 교회 소그룹 사역을 위해 40대, 50대에서 60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임은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주중 모임입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월요일 드리겠고요. 온라인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아산 곡교천이고 시간은 10시 50분,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강규영 마셈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기도회입니다. 일시는 1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진행되겠고요. 고3 명단은 김민교, 박다니엘, 박지호, 이도연, 정명희, 정홍빈, 최윤희 학생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발리 단교 선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상 일정은 25년 6월 17일부터 24일 일주일간이고요. 경비는 대략적으로 약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역은 어린이 사역하고 마을 전도 사역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 24년 계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넘어서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성탄의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갑니다. 사역 일정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교회는 여수 계도 서북교회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생강청을 준비했습니다. 한 병당 10,000원으로 계도 서북교회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100일 성경통독이 계속대로 진행되겠습니다. 100일 성경통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재 성도님 장례 마치시고요. 김효진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고3 아이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안 왔거든요. 안 왔는데 대표로 남자 1명, 여자 1명, 대표 선수들만. 어디 가세요? 네, 앞으로 오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앞으로 나오세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수능 잘 또 시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조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우리 선물 준비했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시험 잘 보라고 청년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편지. 그래, 편지. 그래, 우리 장로님들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 좀 잡고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고3 아이들 이제 시험 보는데 떨리지 않고 또 담대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홍빈이 또 우리 민교 말고도 우리 지호, 다니엘, 도연이, 명희, 또 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 주시고 또 시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 주시면 감사하는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이기는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시고 그 발걸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교, 또 다니엘, 지호, 도현이, 명희, 홍빈이, 윤이 하나님 이렇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작은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실 때 강건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수능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험장에 함께 들어갈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또 그 마음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은 감사의 달, 감사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느낄 감, 사례할 사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게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예배 가운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또 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또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할 수 있는 예배 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자리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되 그
은혜 가운데 담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 또 없는 거 하나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가 힘든 의인의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영리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을 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저 산에 부는 바람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늘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저보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이 바뀌어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또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또 슬픔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어지는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하나님의 어려움과 그 절망 가운데서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렵게 해주셨고 그 시간 가운데 가득했던 우리 모든 삶을 회심하며 다시 새롭게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하라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는 저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여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여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싸우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먼저 추수의 계절 가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추수할 계절을 주신 것은 이 계절을 통하여 주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인데 오늘 이 시간 지나온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감사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참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조건적인 감사를 찾지 말고 절대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가 거두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희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느라 밤과 낮으로 마음을 쏟고 계시오니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축복 나누기 전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지난 다음 주요. 다음 주 금토일 우리 가교에서 기도를 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데코팀에서 잠깐 광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코팀 최영희 권사입니다. PPT가 저기 보이죠? 자, 그래서 저희 거창하게 2024 계도 프로젝트라고 썼는데 그냥 저희가 계도를 갑니다.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11월에 넘치는 감사, 아까 절대적인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넘어서 저희가 행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감사 그리고 감사 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계도 서부교회로 갈 건데요. 계도 서부교회는 여수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이고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 섬이니까 지금 젊은 분들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어르신들 20-30명, 70세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수 앞바다의 작은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니다. 특별히 데코팀에서 준비한 이유는 계도 서부교회에 저희가 70세 넘으신 어르신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림절 장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 리스 이렇게 대림절, 성탄절 준비를 해서 데코팀이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강청 한 병을 준비해서 그 물질과 마음과 기도를 모아서 계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날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에 생강청 한 병을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강청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유옥수 권사님이나 다른 시니어 어르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 판매는 또 이룸께서 이룸 공동체에서 또 함께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강청 한 병은 10,000원입니다. 자, 시니어 권사님들 생강청 만드시는 열심히 만들으셔서 저기 노란 통에 담긴 게 생강 큐롬으로 착즙한 생강청 원액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음으로
또 추수감사주일에 생강청 한 병의 물질로 우리가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개도 서부교회 이제 제 친구가 담임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가 멸치가 많이 나온 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울릉도에 오징어가 없듯이 이제 멸치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젊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어른들만 남아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교회 대코팀이 가서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좀 전하러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우리 가교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인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의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기재 성도님 장례 마치고 우리 유가족들 참여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너무나 복되게 또 마지막 예수님 믿고 또 세례받고 우리 최기재 성도님 하나님 나라 입성하셨는데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 우리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3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입동.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각 그 절기마다 이제 좀 재미있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입동에는 치개미라는 잔치를 했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겨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치개미는 잔치인데 마을에서 음식을 다 모아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잔치가 이 치개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입동 때 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한 해 동안 마을 위에서 수고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추워지면 또 어르신들은 체력적으로 약해지니까 이제 좀 좋은 것들 이제 주셔서 체력적으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잔치를 베푼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미풍양속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지난주 목요일 날 치개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데리고 속리산으로 가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좋은 시간 보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소녀처럼 웃으시면서 이제 행복하신 모습이 참 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우주 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엄마랑 싸우거든요. 근데 왜 싸운지 아시아요? 나 집에 안 갈래 하고 싸워요. 그럼 이제 엄마가 너 여기 살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우주가 교회가 좋으니까 나 집에 안 갈래 여기서 더 놀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우주나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좀 이런 행복함을
세상에 정말 지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놓고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행복이 가득한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가 행복입니다.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 설립 2주년 감사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잘하는 거 자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기도를 잘합니다. 뭐 젊은 친구들부터 뭐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 했지만 어르신들까지 어찌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모든 분들이 기도를 참 잘합니다.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신앙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간증을 들어도 저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재원이 또 우리 노예스터 성도의 간증을 듣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생 모태신앙으로서 간증 듣고 은혜 처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 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음식 장만하시고 또 장식하시고 또 꽃바구니로 헌신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또 여러 가지 섬겨주셔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행복했다라고 우리가 좋다라고 마음을 하는데 이렇게 행복한 이 마음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주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2년을 넘어서 3년 차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엎드리느냐?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야. 자, 첫 번째 스스로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개가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합니다. 낮춰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엎드림의 의미는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안 나오던 사람도 나와서 기도하죠. 그죠?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정말 어려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팔날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을 베다, 잘라내다, 깨트리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깨부셔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시 거룩하게 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바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말 같지만은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은혜롭다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또 요즘에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신앙생활을 고상한 종교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를 종교 문화 센터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신앙의 문제는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목숨 내어 걸고 이 씨름하는 게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냥 와서 한 주간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 시간 드리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가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게 엎드림의 의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 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했냐면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다 이스라엘 못된 왕들이지만은 그 못된 왕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나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아합 왕 말고 진짜 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인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서 우상 숭배의 전문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왕은 아합이지만은 그 뒤에서 이세벨이 실제적 왕의 노릇에서 온통 이스라엘 땅을 우상으로 뒤덮게 만든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갈멜산 전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맨날 그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대 17로 싸워가지고 이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몇 대 몇으로 싸운지 아십니까? 1대 850입니다. 850.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기손의 강에 다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엄청난 승리를 거뒀으면은 어깨에 힘 좀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승리 앞에서 엘리야는 엎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몇 번이나 기도하냐? 7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나서 겨우 만난 거 뭐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엎드림 보시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지만은 그 구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종식시키고 그 땅을 풍요롭게 적셔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바로 엎드림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엎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낮춥시다. 스스로 낮추고 또 우리를 깨트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엎드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엎드림과 엎드림이 있는데 엎드림은 여러분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엎드림은 공격입니다. 우리 성령의 전신갑주도 있지 않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다 조기교육을 안 받아서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갖고 이거 모르세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마지막에 성령의 권 가지고 야! 이거 아닙니까? 5가지는 뭡니까? 방어입니다. 방어.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은 공격입니다. 방어 잘한다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검으로 공격에서 사단을 물리칠 때 완전히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엎드리고 있는 거 참 중요하지만 엎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엎드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엎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우리 열린당회로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내려놨기 때문에 낮추기 때문에 엎드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엎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엎드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갈 거냐? 뭘 이룰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건 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5대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전도, 선교, 교육, 섬김,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서 하나 빠지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5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도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단순히 앉아서 좋은 말씀 듣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맛본 거, 내가 경험한 것을 선포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좋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내가 맛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열방통해서 믿어라, 예수님 만나라, 정말 복음이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봉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섬기랍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육하면은 우리 조이퀴즈, 위틴즈, 아이들 교육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폴 비스라는 교수님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함. 조이퀴즈와 위틴즈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누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생활 교훈 이해하고 존중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선한 사회질서 건설에 참여하고 건설적인 공헌을 할 능력을 키우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정말 멋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거 만드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교회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친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골프도 치고 족구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교는 그냥 같이 좋다, 즐겁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골프해도 괜찮습니다. 족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맛집 투어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될 때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요, 친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친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는 이 일들을 할 겁니다. 이 사명들을 할 겁니다. 우리가 2년 차는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핑계들이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쫓겨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또 다시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제 2년 차 지나서는 이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사명을.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디아코니아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걔도 거기가 어디라고, 그 섬에 우리하고 무슨 관계라고, 왜 갑니까? 주님께 섬기라고 하시니까, 그 마음을 주니까 가는 겁니다. 내년도는 우리 이제 그 우리 이제 선교팀에서 지금 이제 대코팀만 가는데 교회 전체 한번 가보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정했지만 어느 시골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는데, 뭐 대코팀은 이번처럼 뭐 이렇게 뭐 절기 체크 해주겠죠. 방송팀 뭐 할까요? 가서 마이크 잘 나오게 해주겠죠. 그리고 우리 관리팀은 페인트도 칠해주고 문짝도 고쳐주고 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한 교회에 가서 우리가 많은 교회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그런 시골 교회, 정말 어르신밖에 없고 좀 어려운 그런 교회들 가서 좀 깨끗하게 해주는, 이렇게 섬겨주는 이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또 선교도 갈 겁니다. 내년에 우리 발리 선교 갑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은혜스럽고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위틴즈 아이들도 선교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장아장 꼬맹이들도 한번 선교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선교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자랑은 목사가 결정해서 뭘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키즈 보십시오. 조이키즈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쫓아다니면서 말렸거든요. 좀 이따 합시다. 아니, 공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린이 부서를 어떻게 합니까? 좀 이따 합시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돼요,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참 목사의 믿음이 너무 작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믿음으로 시작하고 저는 말렸는데 시작하는 그 주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음향 시스템을 다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 또 일산에 있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일산에 있는 모 집사님이 소식을 듣고 우리 그 일산에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뭐 교회가 개척 되고 얘들이 이렇게 시작했다니까 건반을 사주셨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TV 큰 걸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그 주에 음향 다 됐고요, 건반 들어왔고요, TV 들어왔고요. 그렇게 해서 조이키즈가 시작합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새가족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도 예쁘게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찬양대가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찬양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 이거 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참 사랑하는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목사가 전도란 말을 안 했더니 그 누구도 전도를 안 해서 저런데 지금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노방전도를 좀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허락을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거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팀도 이제 우리 내년에 우리 선교팀 전도팀이 이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아마 이제 전도팀 시작하면은 바로 또 데코팀에서는 전도지 만들기 시작할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아름답게 주신 거룩한 5가지 사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차근차근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로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선교도 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첫 번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들 막 열심으로 일하다가 서로 또 마음 상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목사는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쫓아다녀야 되고 맨날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이재용 씨가 이제 1위가 됐더라고요. 옛날엔 아니었대요. 근데 하여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1등이라는데 돈이 얼마 있느냐? 돈이 15조 8,500억 원이 있답니다. 1억도 없어가지고 다들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아. 하여튼 15조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그 딸이 2004년생 딸이 있어요. 그럼 아빠 생일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생일에 딸이 생일 선물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줘야지 이재용 씨가 감동이 될까요? 예? 여러분 슈퍼카 아마 그 창고가 아니죠? 차고에 슈퍼카 한두 대 있습니까? 명품 시계 한두 개 있습니까? 아마 명품 시계 생각하면은 아예 그 회사를 살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딸이 어떤 선물을 줘야지 이재용 씨가 감동을 할까요? 없을 거 아닙니까? 선물 자체로는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이재용 씨가 감동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감동합니까?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그걸 가지고 딸의 마음, 딸의 사랑 때문에 감동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재용 씨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재산이 15조밖에 안 되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께 뭘 가지고 가도 그걸로는 하나님께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신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물에 너무 집중합니다. 여러분 선물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동시킬 수 없는데 우리는 뭘 드릴까? 어떤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선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지어서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온 이유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뭐냐? 화평은 에이렌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평온한 상태, 전쟁 없는 상태, 안전, 번영, 행복, 평화, 화합. 여러분,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주기를 원치 않으시대요. 대신 뭘 주기를 원하시냐? 검을 주기를. 근데 검은 뭐냐?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저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이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끔찍한 겁니다. 그 전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 듣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평안, 샬롬이 아니라 검을, 전쟁을 주러 오셨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아주 명확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늘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 삶의 내 평안과 내 화평을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신앙이 있지만은 그 신앙 숨기고 쉽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사업을 하신 분도 그렇고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양심을 빼고 그냥 세상 사랑하는 것처럼 사기치고 뭐 세금 포탈하고 마음껏 한번 살아보십시오. 뭐 신호 다 어기고 전혀 이상 없이 그냥 흐름대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고 살 그때부터 세상과는 삐그덕거립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은 뭐냐? 복음 안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불의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 너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에 진짜 예수님께서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맺으신 그 가족에도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그 가족 간의 사랑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가 누구다?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래서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선물을 갖고 오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화평이냐 검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 앞에서 너희가 분명해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엎드림 너희 것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이지만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선택하셔야 되고 세상 가운데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선택할 것인지 검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열심히 해서 뭘 이루고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먼저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첫 번째 관심사는 철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에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엎드림 받으신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보면 38절 보십시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내 십자가를 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십자가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 십자가를 지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방향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누구의 방향?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좋습니다. 그것도 참 좋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말씀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동쪽으로 가는 삶을 살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서쪽으로 가시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향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 뭐해라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방향 하나 정해주신 겁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방향으로 믿음을 땅에서 갑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것이 큰 가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출애굽했습니다. 방향은 어디입니까?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방향을 상실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불안한 마음에 방향을 놓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때려서 다시 방향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그 마음의 방향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틀어졌을 때 여러분 절대 거기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화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오히려 미움의 영이 싹 틉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정확히 하십시오. 제가 우리가 교회가 이제 2년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로 허용됐던 마음들이 2년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우네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아우네에서는 상황이 이랬어요. 누가 뭔 짓을 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쪽쪽 그러더라?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예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방향.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다른 거,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무슨 옷을 입고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의 마음의 방향 오직 예배였는데 지금 2년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 우리의 방향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방향을 다시 잡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림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엎드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걸 갖다 드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같은 우리의 것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분명한 마음의 방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비록 작지만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으로 이제 3년차 지나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가 뭘 크게 이루는 교회, 뭐 1,000명, 뭐 2,000명, 뭐 교회 수 많은 교회, 몇 개 교회를 건축했고, 선교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고,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안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아담하게 모여 있는 지금 이 상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우리 부흥할 겁니다.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 이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다시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수 믿고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름답게 똑바로 길을 걷고 계셨습니까? 말씀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뭘 할까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보다는 너희의 선택을 먼저 가져오랍니다. 너희의 방향이 먼저 분명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택은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믿음의 방향에서 하나님 단 한 치고 흐트러짐 없이 말씀의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나오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무릎 앞에 이제는 반응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 가운데,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모든 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운데 예배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는 선택이 아버지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세상에 많은 게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영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의 길을 아버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고난이 기다리는 간에 아픔이 고난인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의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을 아버지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살아갈 때 아버지 그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때 우리가 교회가 감격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에 그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많은 길들 가운데 다시 예배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검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을 하면은 성령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교회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능을 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되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교회 이제 2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헌금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해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또 하나님밖에 없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 가정에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모험 감사헌금 또 창립 감사헌금 1,000번째 또 선교헌금으로 제목에 따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어서 또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2년 동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우신 우리가 교회의 이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